성탄절이니까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유아시대에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님 나신 성탄의 아침,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네. 성탄 또 눈까지 오니까 더 이 성탄절이 또 포근하고 또 평화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천사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나요? 이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파혼하려고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때 예수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라고 발음하는 거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 모세의 시종 드는 자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지도자 여호수아 그 이름이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메시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 여호수아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그 보내신 목적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 여호수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기뻐합니다. 왜? 좀 이기적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살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책감이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태어나셔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고 슬퍼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제삿집, 상갓집 분위기일 텐데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오셨는데 나 살았다고, 나 죄 용서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니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기뻐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은 14절,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천사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감격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지금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인데 하나님께는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 그 말씀은 수요일 날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전반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전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겸손함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이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높일 때 상대방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높임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낮춤말이 있어요. 높임말을 할 때 낮춤말을 같이 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저희 교우들이 꼭 아버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이건 높임말과 낮춤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 내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버님 하고 말했으면 제가 저희라고 자기를 낮추는 말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함께 나를 낮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이시고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기 때문에 늘 자기는 낮추시는 주님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늘 오병이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나누어주면서 갖다 줘라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 지금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만 드러내려면 무덤 문을 치워라, 돌을 굴려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 4절에도 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다. 야, 너 이 병 고치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나 자랑하기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년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청년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칭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장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구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낮추고 나는 숨기고 나는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18태 동안이나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고침 베푸시고 안수하신 뒤에 누가복음 13장 13절에도 그 여인도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니 여자가 그 꼬부라져 있던 것이 곧 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사람은요, 눈치 보면 정확해요.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다면 이 지금 살아난 이 청년과 그의 어머니와 그 장래 행렬도 18태 동안이나 꼬그러져 있던 이 여인도
이 기적을 받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높였을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선생님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니 이 기적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성탄을 기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성탄이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겸손으로 오신 사건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성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로 대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는 낮추고 자기를 숨기고 우리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러 모인 우리 모두도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요즘은 PR 시대요. 내가 알려야지 누가 알아주간디. 내가 소문도 내고 내가 자랑도 하고 내가 이렇게 알려야 돼. 그런 시대죠.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일을 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 땅 가운데 선행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선행으로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님의 예배,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이 바로 이 성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또 드러내고 행하고 살더라도 그 행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의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다시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은 예 하고 안 갔어요. 작은 아들은 아니요 하고 나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예 했지만 정말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긴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까? 아버지께 순종한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은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는 방법은 순종으로 결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신 것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로 간절히 엎드려서 자기를 낮춰서 기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다. 내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우리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자기를 낮추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멘? 아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동시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즉각적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여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름 안에는 우리 아버지의 뜻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고, 내가 우리 주여라고 말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야 될까요? 이 성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셨구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셨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영광 위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아멘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성탄에 우리도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